189 누누기도의 726번째 이사야 47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고 가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이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계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이지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기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하늘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 너를 권하게 하여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47장 시 바빌로니아에 대한 심판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로니아야 너의 왕자가 없어졌으니 땅바닥 먼지에 내려와 앉아라. 이제는 내가 수치를 당하리라. 딸인 갈대아는 잠자코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내 백성을 가혹하게 다룬 너는 이제 만국의 여왕이 아니다. 이전에 너는 온갖 사치를 즐기며 만국의 여왕이라 자랑하고 세상에서 내가 최고라 했지만 두려운 재앙이 내게 닥칠 것이다. 바빌로니아는 내게 맞서 보아라. 온갖 주문과 마술로 버텨 보아라. 그날에 내게 두려운 재앙이 임하여 여러 민족이 놀라 도망치리라. 바벨론이 그 처지가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였던 바벨론이 오히려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였을지라도 심판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이제 보좌에 앉아있던 처지에서 맷돌질을 하여야 하는 추하고 부끄러운 자리로 미끄러지는 것을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여줍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쓰신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 쓰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내 백성이지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7절에 보니까 영영이 나라의 영광과 존귀함이 그들에게 있을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하고 승승장구하는 그것이 결국은 바로 멸망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쓰셨던 것입니다. 한 찰나의 성공을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일은 다 자업자득하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무감각은 눈앞에 파멸이 임하는 것, 그것을 깨달지 못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앞에 이제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교만을 떨고 있는 그들이죠. 이러한 허풍은 후련히 역정되어 재앙은 반드시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 물든 그들의 삶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 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은, 멸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재앙이 와도 그 근본을 알지도 못하고 이를 물리칠 능력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최고의 신, 오직 신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지옥 불에 타버리는 그런 결말이 그들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놓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몰락하게 된 것은 어리석음 때문이죠. 자신의 몰락을 예측하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하면서도 그들은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47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행한 대로 그대로 거두는 그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제 우리가 행한 그 열매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모습은 또한 내일의 씨앗을 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우리가 행한 대로 그 결과는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의로 바꿔주셔서 의롭다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벨론의 몰락은 다릅니다. 그들은 결국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몰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찾아왔지만 결국 그 몰락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 결과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망하는 그때 후회해 본들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절대 주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이사야 47장 함께 부릅니다. 땅바닥 먼지에 내려와 앉아있거라. 치마 벗고 시냇물 건너는데 부끄러우게 못 든다. 만국을 다스린 여호와가 내 꼴을 보냐. 내 백성 잡아다 욕보인 너의 죄 크다. 내 멍에가 자우로 무겁구나. 여호와 말씀이로다. 영원한 나라의 여왕이 한순간만에 자식도 다 잃고 남편도 다 잃었구나. 나라까지 멸망을 당했으니 깡치며 통곡하여라. 너에게 갑자기 재앙이 닥쳐올 때에 그걸 내 목뒤에 막지를 못하였느냐. 별점처럼 불 속에 건물이라 널 구할 사람 없구나.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고 결국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그것은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뿌린 대로 거두는 진리하여 선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늘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성도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인자를 바벨론